오늘 귀한 찬양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번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다시 한번 하십시다. 감사하면 좋은 일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감사절 절기를 지키는 자의 복. 다시 한번 봅니다. 감사절 절기를 지키는 자의 복. 사람은 누구나 한평생 평안하고 행복하고 안전하고 복되게 살아가기를 바라고 원하고 소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한평생 행복하고 평안하고 안전하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사람마다 그것을 위하여 노력도 하고 땀도 흘리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를 이 행복이라든지 오늘 또 평안이라든지 안전하게 복되게 살 수 있는 비결은 소유가 많이 있어야, 재산이 많이 있어야 하거나 아니면 지위가 높아야 하거나 환경이 좋고 실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말도 맞는 말입니다. 그런 조건도 갖추고 살아야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안전하게 평안하게 복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조건들이나 환경들은 일부분에 우리에게 도움은 줄 수 있지만은 영원히 우리에게 행복을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합니다. 행복과 평안과 복되게 살아가는 길은 전심으로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께 감사할 때에 이루어진다.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예요. 과연 어떤 사람이 정말로 평안하고 안전하고 행복하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을까? 행복은 감사를 얼마나 많이 하느냐, 우리 생활 살아가면서 감사 생활을 얼마나 많이 하며 사는 사람이 되느냐에 따라서 행복하고 평안하고 안전하고 복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하고 평안하고 안전하게 살고 싶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무조건 범사에 꼭 감사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건이나 환경을 탓하지 말고 하나님 무조건 감사하세요. 왜냐하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요 믿음의 사람의 생활입니다. 지위가 높고 명예가 있고 지능이 높다고 해서 행복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감사할수록 행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처럼 말했어요. 비록 무화과 나무에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에는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는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환경과 조건 좋지 않을 자도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환경과 조건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이 되면 불행한 사람이 행복해집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되면 실패했던 사람이 성공적인 사람이 됩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되면 매사에 결박에 묶여있던 사람들이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과 고통과 질병과 마귀와 저주 결박에서 풀어지는 비결은 따라합시다. 감사뿐이다. 감사뿐이에요.
그래서 감사는 모든 결박을 뿌려줘. 그래서 찬송 작사인 크로스비는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이 될 때에 모든 결박에서 자유함을 얻게 된다. 여러분 진정으로 가난에서, 고통에서, 질병에서, 죄악에서 여러분 모든 곳에 자유함을 얻기를 소원한다면 모든 일에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도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감사뿐이다. 바울 사도는 그래서 골로새 3장 15절 17절에 보면은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바울은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믿음과 정필이합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은 오늘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감사하지 못해요.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에 자신도 행복하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이웃도 내 가족의 모든 식구도 행복해지고 기쁘고 평안합니다. 감사가 하나님의 뜻이요,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요, 감사할 것인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감사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야 되고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할 때만이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감사하며 살아가지만 신앙이 여러분 오늘 감사가 사라지기 시작하면 내 신앙이 완악해지기는 완고해지고 메말리기 시작해요. 그러므로서 말미암아 저번 주에 말씀한 대로 하나님 좋은 일을 보지 못해요. 간조한 땅에,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오히려 축복 대신 저주가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부모의 은혜, 내 이웃에 대한 은혜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건강에 대한 은혜, 내 모든 일에 은혜를 깨닫은 만큼 우리는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감사가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감사하지 못한 교인을 공적 일수인으로 삼습니다. 기도 않는 사람도 일수인 삼고 있지만은 감사하는 사람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뺏긴 것이 뭐예요?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할 때 그들은 다 하나님의 은총을 뺏기고 말았어요. 감사 없는 교인은 마귀가 아주 기뻐하고 좋아합니다. 그래서 감사가 없는 신앙은 독소를 우리 몸에서, 우리 삶 속에서 독소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자신은 물론 타인까지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감사 없는 생활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의 크게 두 가지를 하나님 은혜를 우리 주신 방편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일반적인 은혜요, 두 번째 다른 하나는 특별한 은혜라고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은혜는 오늘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누구에나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일반적인 은혜라고 말해요. 그러나 이 특별한 은혜는 특정한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를 말해요. 다시 말하면 예를 들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라든지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을 특별한 은혜 받은 사람.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인 은혜를 받은 것보다도 더 큰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많이 감사해야 돼요. 더 많이 감사해요.
일반적인 은혜는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하나님께서 햇빛도 주시고 비도 주시고 공기도 주시고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일반적인 은혜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일반적인 은혜는 이 사람이 착하냐 오늘 악하냐 잘 배웠느냐 못 배웠느냐 나이가 많느냐 정년 떠나서 모든 피조물에게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은혜 주실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일반적인 은혜라 그래요. 일반적인 은혜는 특별한 은혜를 생각하면 모든 것이 감사하니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은혜를 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내게 건강한 몸으로 이 성전에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 받은 증거요,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께 감사할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해야지. 건강이 돼야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저도 갑자기 몸에 이상이 오고 심장이 조여지고 숨을 쉬려면 너무 압박이 왔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검진을 했어요. 피검사도 하고 엑스레이도 있고 초음파도 하고 다 감사해요. 심장이 보여요. 심장에 저는 스트레스를 안 받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목기라던 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심장 판막증이 왔어요. 그래서 심장이 판막이 열어져야만 숨이 쉬어가지고 건강을 유지하는데 이 심장이 딱 숨을 쉬면 이게 닫혀졌다가 잘 안 열어지는 거예요. 기능을 보니까. 그러면서 치료받으며 몸에서 검진하면서 내가 하루하루 살아있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을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 말씀드리면은 우리 종합병원이나 중환자실이나 요양병원에 가보시면 감사 아니하려도 감사가 저절로 나옵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보면 생명이라도 조금이라도 살아보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통하고 신음하며 살아가는 사람 모습을 보면 하루하루 산다는 것이 내가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한다는 것이 가장 축복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 감사할 일인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이처럼 우리의 신앙의 자유가 있다는 것.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다는 이 신앙의 자유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가 성전에 나와서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말씀 들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이 좋은 나라에서 여러분 이렇게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무조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 피바다 한 몸일은 이 북한만 생각해 보셔도 우리는 감사가 저절로 나와요. 우리에게 신앙의 자유를 주셔서 이처럼 하나님 앞에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게 된 거 감사할 일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함께하는 이 말씀은 읽은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켜야 할 각종 절기를 대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7일마다 다가오는 안식일, 오늘같이 주일을 말하죠. 7년 만에 돌아오는 안식년, 50년째 되는 신년을 지키라고 했어요.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 매년마다 무교절인 유월절과 맥주절과 수상절을 3대 절기를 지키려고 명령했습니다.
이 절기는 출애굽기 당시부터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서 가장 신앙생활에 중요한 이치입니다. 오늘 우리 1년에 우리 두 번 오늘 드리는 이 감사절기 꼭 기억하세요. 모든 절기는 한 1년에 한 번밖에 없어요. 성탄절이라든지 성령 강림절이라든지. 그런데 특별히 감사절만이 두 번 하나님이 지키라고 그래요. 이렇게 감사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거예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명령하신 3대 절기는 단순히 행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방법이 뭐냐? 감사절. 네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느냐? 네가 예수 잘 믿느냐? 네가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이냐? 그것을 증거로 보여주는 것이 절기란 말씀이에요. 그래서 절기를 여러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절기를 지킴으로써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감사절 지키는 이유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깨닫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감사라는 절기라는 걸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감사절 지키는 이 맥주절은 우리에게 깊이 지금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환경이 농경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맥주절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하여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배경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부르셔서 하나님이 십계명과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특별히 절기에 대한 율법을 주시면서 종교적인 의무를 다 하도록 우리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자, 우리 다 한번 보십시다. 출애굽기 한번 찾아봅시다. 23장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출애굽기 23장 14절 17절 읽어야 한 목소리 읽어야 여러분이 아 그렇구나 이해가 돼요. 자,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7절까지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키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고요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자, 여기서 말하는 무교절은 유월절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유월절은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 주신 것을 기념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절기. 이 말은 구원받은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은 것을 유월절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맥주절을 칠칠절이라 혹은 오순절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때를 기억해서 가나안 땅에 그들이 들어와서 농사를 지었어요. 농사를 짓고 풍요로움을 얻는 결실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를 맥주절이라 그래요. 이 맥주절. 그래서 이 맥주절, 이것은 첫 열매를 거두어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이기 때문에 맥주절이라 초실절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열매를 보리와 밀을 수확했기 때문에 맥주절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맥주절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오순절이라고도 말해요. 오순절, 칠칠절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바로 교회가 탄생한 날, 교회가 세워지는 날이
맥추절이에요. 그 다음 수상절, 수상절을 초막절이라고 그래요. 이 초막절, 저는 1년에 한 해 동안 추수한 것을 감사로 드리는 절기가 수장절이에요. 이 3대 절기를 지키면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했느냐, 우리에게 이 3대 절기를 지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느냐, 오늘 본문 보세요. 자, 우리 같이 읽은 출애굽기 오늘 34장 24절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큰 목소리 한번 읽겠습니다. 24절, 우리 이렇게 3대 절기를 이렇게 절기를 지키면 하나님께도 어떻게 해준가 짓는데,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약 이 세 절기를 지키면 너희 지경을 넓혀주시고. 자, 우리 24절 한번 읽읍시다. 다 같이 24절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아무도 내 땅을 탐지하지 못하리라. 예, 이 오늘 24절의 말씀은 너희가 만약 이 세계를 지키면 하나님이 지경을 넓혀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 나라가 너희를 땅을 탐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철저하게 하나님 보호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대 절기를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 뭘 약속했어요? 너희 지경을 넓혀 주고, 하나님이 축복이야. 하나님 번성하고 창대하고 왕성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맥주절을 하나님께 추수감사 하나님께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가정을,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번성하게 하는 거예요. 날이 갈수록, 세월이 갈수록 막 흥황하게 만들어줘. 두 번째는 이웃나라가 너를 땅 탐지 못하리라. 이 말은 안전하게 여러분들이 사는 날 동안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하나님이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머리에서 발끝에 상하지 않도록, 질병이 쓰러지지 않도록, 여러분 가난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 보이는 거예요. 네가 정말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네가 구원받았냐? 네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냐?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이 절기를 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때에 절기가 되면은 모든 만사를 다 손에 내려놓고 다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 예루살렘에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이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그래서 하나님 초실절은 봄에 보내고 여름철이 오기 전에 초여름에 밀보리의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린 일이기 때문에 초실절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1년에 2번 추수를 합니다. 봄 수확에는 보리와 밀을 추수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가을에는 또 포도라든지 무화과라든지 아니면 감람나무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께 예물로 드립니다. 그런데 너희 이스라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 앞에 보일지어다. 여기는 왜 남자만 여기 있느냐? 그 이유가 있어. 여러분, 유대 나라의 풍습은 여자는 사람의 수를 세우지 않았어요. 대표적으로 남자이기 때문에 남자만 보일지어다. 대표적인 걸 얘기합니다. 여기 앉아있는 여자분들, 난 우리는 들 거 없잖아요. 남자만 보이라겠지 여자는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임을 바치되 하나님의 주신 복을 따라 힘을 따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돼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신명기서 봅니다. 신명기서 16장 보시겠습니다. 자, 신명기 16장 15절에서 17절 보겠습니다. 자, 신명기 16장 15절 17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랫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가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에게 비읍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비읍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심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앞에서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지금 감사 예물을 가지고 나오되 각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 여호와께 주신 복을 따라 심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똑같이 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따라, 하나님 주신 믿음에 따라, 분량에 따라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느냐? 오늘 본문 보십시다. 다시 한번 24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24절 결론 집시다. 24절 시작.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3번씩 여호와를 내 앞에 비우려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내 앞에 있는 모든 적들을 쫓아내버린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질병이라든지 가난이라든지 고통이라든지 슬픔이라든지 근심이라든지 염려라는 걸 다 하나님이 쫓아내버리겠네요. 평안하게, 안전하게, 행복하게, 복되게 살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 그래서 하나님은 최대한 대로 축복하시되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예요. 두 번째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지경을 넓혀주시는데 이 지역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한계를 넘어서 막 하나님께서 창대하고 번성하게 하여 주셔서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절기를 지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써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이 날마다 창대하고 번성해지는 지역이 넓어진 축복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지역에 두루 살려, 우리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각자의 흩어져 살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이 절기를 지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예루살렘에 모이면 어떤 사람은 빨리 올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늦게 올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여러분 오래 며칠 걸려서 올 수 있어요. 예, 그냥 지금은 자동차가 있기 때문에 금방 오지만은 그 당시에는 교통수단이 없기 때문에 멀리 오기 때문에 집을 놓고 오면은 어떤 위험한 일이 생겨요. 혹시나 여자라든지 아이들한테 재산을 놓고 오면은 강도가 와서 약탈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아내를 죽일 수 있고 자식을 죽일 수도 있고 재산을 다 몰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 감사의 절기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아무도 너희 가정 아무도 탐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철저하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0편에 보면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않게 하시며 밤이 달이 너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로다. 한번 답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로다. 아멘. 오늘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우리 마지막까지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절기를, 감사의 절기를 여러분 귀중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다하고 성공의 힘을 다해서 잘 지켜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이 날마다 하나님이 지켜주고 여러분 보호해 주시고 악한 원수 마귀가 오늘도 못하도록 날마다 번성해져 가며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으로 여러분 처소를 헐지 못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절기를 지키고 감사하며 한번 답시다.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 쉬는 처소를 헐지 못하리라. 여기 쉬고 있는 집을 헐지 못하게 만들어. 그래서 스폴조 목사님은 마지막에 감사하면은 불행이 끝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며 형통이 계속 연장된다. 여러분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에게 절기를 주신 것은 우리를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철저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놀라운 기업으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엄청난 복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양성의 귀한 성도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무슨 일을 만난지 어떤 일이 있어도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들을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하나님 저들의 주름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보호해줘 머리서 발까지 가정이나 모든 삶의 해함을 받거나 슬픈 일 당하지 않도록 주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